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우리 가족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신 분들과 예배하시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저는 좀 낯설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코로나로 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 또 선교주일로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증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증거로 또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큰 카페가 있었대요. 그 카페에는 유독 보험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만나고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영업사원들이 서로의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득 카페 사장님과 자주 오는 단골들과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보험회사들,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보험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카페를 중심으로 보험회사를 설계하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 가운데서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장님과 자주 오는 카페 이런 손님들이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보험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로이드 보험회사 조합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카페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다가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세계적인 보험회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또 안내하는 잡지로 유명한 미슐랭이라고 하는 가이드북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회사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식당 정보를 제공해서 이렇게 막 다니잖아. 차를 타고 막 다니면 타이어를, 목적이 그럴 타이어를 빨리 닳게 하는 미쉐린이라고 하는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그런 가이드 잡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이제는 미쉐린 타이어보다 오히려
고급 식당을 안내하는 미슐랭이라는 가이드 잡지가 더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변화를 통해 발전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하다가 다른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무슨 일이, 어떤 것이 가장 본질적이어야 될까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말하는 것은 모여서 정보들을 교환하고 했던 것에서 큰 보험 회사를 만들고 그 보험으로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던 반면 어떤 회사는 타이어를 빨리 달게 하기 위해서 막 정보를 교환하고 맛집들을 찾아다니게 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 타이어 회사보다도 그 가이드 잡지가 더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6월 선교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율법과 더 나아가 선지자들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우리가 그들의 증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함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의 조항이요 61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율법이 바로 39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안식일에 지켜야 될 율법 39가지가 뭘까를 고민하며 찾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씨 뿌리기, 그 다음에 밭 갈기, 추수하기, 또 때로는 자르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거, 거두기, 타작하기, 채로 이렇게 까부르기, 채질하기, 빻기, 반죽하기, 굽기, 또 양을 이렇게 길렀으니까 양털 깎기, 또 희게하는 거. 네,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희게하는 것은 옷감이나 이런 걸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조항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씻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몸도 희게하면 안 됩니다. 씻지 않기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풀기, 뭐 빗질하는 거, 네, 묶였던 거 푸는 거, 또 물들이는 거, 옷감에 물들이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실을 뽑아내는 거, 배틀에 실을 거는 거, 그 다음에 뭐 헤들 세팅인데 이거 직조를 준비하는 것, 또 직조하는 것, 실 제거하는 것, 매듭 매는 것, 또 매듭 푸는 것, 바느질하는 것, 자, 뭘 찢는 것, 또 무엇을 짐승이나 이런 우리에다 가두는 것, 또 뭐 짐승이나 이런 애들을 죽이는 것, 뭐 땅에서 나오는 식물도 이런 것도 죽이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가죽 벗기기, 소금치기, 그 다음에 어디를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긋는 것, 더 나아가서 매끄럽게 하는 거, 뭐 구김살 펴고 옷 같은 거 펴는 다림질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재단 하나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알파벳 2자 이상 쓰면 안 되고, 또 알파벳 2자 이상 지우면 안 되고, 네, 좋겠어요. 안식일날 공부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는 거, 허무는 것, 불 끄는 것, 불 지피는 것, 마지막 망치질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완성도를 두지 말라는 거. 어떤 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망치질 땅땅땅 끝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다 만들어. 이렇게 완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하기인데 운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2m 이상 크기의 물건을 어디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제가 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 안식일 지키시려면 오늘 가스불을 켜시면 안 됩니다. 네, 뭘 드시려고 뭘 준비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식년으로 이스라엘 가셨는데 유대인 교수인 거죠. 유대인 교수. 안식일 날 갑자기 이제 저희 교수님을 부르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는 에어컨을 좀 켜달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을 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덥지만 에어컨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켜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19절에서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율법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의 행위로만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흙을 빚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두 아이가 이렇게 벌을 쓰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우리 정원이 형상으로, 주원이 형상으로, 저희 아내로, 저로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심히 너무 보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에덴 동산에 함께 영원히 살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되는데 죄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 때에도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노아와 가족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교만해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그들을 심판해서 죽일 수 없으니까 각자의 언어를 만들어서 흩으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족장들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해 주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이렇게 애굽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과정 중에서 시내산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냐면 바로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으라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죠. 그러면 무엇을 배웁니까? 학문적 지식을 배워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방법과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제시를, 이런 것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있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가능할까요?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결코 불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야, 아이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도덕을 가르쳐주면서 도덕적인 삶을 알려주겠죠. 수학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절에서 말씀과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사실에 전제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동일하다 이게 아니고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누구냐? 결론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선포하고 증거했던 게 누구냐? 바로 한 의가 그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한 의와 율법을 함께 지켜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잘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입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분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6월 선교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함을 깨달아서 더 나아가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를 통해서 정말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됨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대상을 전체를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자, 이 둘로 나누는 논리적인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땅에 선을 가운데 쫙 긋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과 이쪽 편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은 이쪽 편이고요. 이렇게 모인 사람은 이쪽 편이에요. 이렇게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 좀 안 좋게 발전한 뭐냐면 흑백 논리로 발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 편은 우리 편, 저쪽 편은 다른 사람, 적이에요. 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과 저쪽을 나누면서 내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구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뭐예요? 적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양성이 있거든요. 다양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편 아니면 적.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또 이분법의 폐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둘로 나눠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신앙인입니다. 믿는 사람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고를 제일 많이 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보세요. 우리의 사고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세상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와 세상,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천국과 지옥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법적 사고에는 원래 기독교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하고 있을 때 정말 저도 몰랐었는데 구약 박사과정을 하면서 공부한 것 중에 정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 이란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특히 조로아스터는 창조신이 아우라 마즈다라고 하는 창조신이 있어요. 아우라 마즈다가 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또 다른 종교들이 사실은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분법적 사고를 냅니다. 구약을 잘 보시면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사실 천국과 지옥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는 낙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신약으로 오면서 천국 이렇게 딱 구분짓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구분짓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모습들을 펼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실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의 세상이지 결코 둘로 나눠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만약에 낮은 사랑하시고 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구원받겠지만 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은 누가 지배하는, 누가 이렇게 운영하는, 섭리하는 그런 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과 낮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거지, 우리는 원래 믿었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복음은요, 차별이 없어요. 다시 말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도 이 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흑백 논리를 펼치며 구분합니다. 그리고 차별해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이게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물론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코로나가 시작됐다. 그래서 막 혐오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또한 자신과 남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짓이잖아요. 자신보다 뭐예요?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교적 우월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지 않거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믿다가 여러 이유로 낙심한 영혼들이 있어요. 즉 흔히 이제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이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그리나 교회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가드라고 하는 나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요. 그런데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경계합니다. 이것을 눈치를 챘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네, 멀쩡했던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성문에 앉아서 성문을 팍팍 긁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경계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간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였고,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훈련해서 나중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그리나 교회도 즉 저를 비롯해서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그리고 좌절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각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종교적 우월의식. 나는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못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비교의식. 우리는 이렇다. 이런 거.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버리고요.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품고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세상 모든 대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법은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을 이길 힘도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자, 왜냐하면 앞에서 지속적으로 나누었던 바와 같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인, 정말 하나님의 법인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와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분법을 통해 세상을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믿음의 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게 있어요. 그 결론이 누구냐?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마세요. 흑백 논리로 나누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6월 선교주를 맞이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6월 선교주일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그 공동체들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과 같이 6월 선교주를 맞이한 우리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예그리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